을 우리 심령에 부어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십시오. 아멘. 제가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가게를 열었어요. 근데 사업 수완이 좋은 건지 사람이 좋아서 그런 건지 손님들이 막 점점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가게가 잘 되냐면은 트럭으로 물건을 들여와야 할 만큼 가게가 잘 돼요. 근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네 가게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가게들이 파리를 날리는 거예요. 남편 보고, 여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돼서 옆집 가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남편이 그 아내의 그 마음을 되게 귀하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부터 여인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이 가게 안에 물건에 구색을 덜 맞춰 놓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와서 뭐 주세요. 그러면 우리 가게는 없고요. 저쪽 가게 가보세요. 저쪽 가게 해보세요. 가보세요.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은 점점 줄기 시작을 하고 시간적인 여유는 많아지고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지니까 그 시간에 평소에 하고 싶던 대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때 써진 작품이 세계적인 작품이죠. 빙점이라고. 이 작가가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라갔죠. 이분은 그 이후로도 좋은 책들을 많이 써냈고요. 일본 사람들이 이 미우라 아야코의 작품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한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손님이 줄어서 수입이 적어졌지만 이게 미우라 아야코에게 손해였습니까? 복이었습니까? 손해가 아니죠. 가게 잘 돼봐야 세계적인 작가가 되는 것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죠. 손해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참 많이 모여들었어요.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모여드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수거든요. 여러분 약수물 좋은 물 나오면은 그 물 마시려고 사람들이 새벽부터 막 올라가잖아요. 줄 서서 약수물 받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또 예수님에게 나타난 병고침의 능력. 문둥병자도 고쳐지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깨끗해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요. 고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들 그리고 자기 가족이나 자기가 병든 건 아니지만 그 고쳐지는 장면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낫고자 하여 예수께 모여오되 예수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요 그곳으로 사람들이 막 빼곡하게 모이는 거예요. 문제는 이 베세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시간이 밥 먹을 때가 됐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냥 돌려보내자니 길에서 배가 고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 좀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색을 표명하죠. 이게 사람이 많습니다. 민가도 멉니다. 어떻게 먹이냐 이거죠. 그때 한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싸왔던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 아이는 부잣집 아이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물고기면 그냥 물고기인데 히라버는 달라요. 그죠? 큰 물고기 쓸 때 쓰는 용어가 다르고 작은 물고기 쓸 때 쓰는 용어가 달라요. 우리는 사랑하면 사랑으로 끝내지만은 히라버는 다르잖아요. 연인 간의 사랑 에로스라고 하듯이 혈육 간의 사랑 스톨게라고 하듯이 우정 간의 사랑 필리아라고 하듯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고 하듯이 우리말로는 사랑 하나인데 히라버로는 4개나 나오잖아요. 이 아이가 싸운 물고기도요 큰 물고기가 아니라 작은 물고기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나서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을 버려두고 가면은 가난한 집 여인들이 주워다가 그걸 절여가지고 반찬으로 먹는데 그거를 아이에게 싸준 거예요. 근데 이 아이 입장에서 이것을 예수님께 드려버리면은 자기는 손해예요. 왜냐면은 먹을 게 없거든요. 고기 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딱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축사를 하시더니 제자들 보고 50명 100명씩 안치게 한 다음에 떼어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창조주 대신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죠. 떼는데 계속 떼는데 그리고 진작 없어졌어야 되는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장정만 5,000명이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아이도 역시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기를 버리는 것 없이 다 거둬라. 그리고 거뒀더니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애초에 아이가 내놓은 것은 한 줌밖에 안 되는데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 남은 게 아이가 애초에 싸웠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어요. 자, 자기 먹을 몫을 주님께 드려서 자기 먹을 게 없어졌는데 이게 손해입니까? 손해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도 배불렀고 수많은 무리도 배불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는 도구도 되었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한 가지 얘기를 더 할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외로워요. 힘들어요. 쓸쓸해요.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제 이름으로 막 데자부가 붙고 막 공격 들어오고. 지난주간에도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회의가 이제 광화문에서 열렸어요. 제가 공동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을 했어요. 요즘 국민일보에 신문도 많이 날 겁니다. 또 이제 박원순 시장이 정신 나간 소리를 했잖아요. 미국에 나가가지고 대한민국을 아시아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첫 번째 나라로 만들겠다고. 참 고약한 소리예요. 고약한 소리. 근데 그거하고 지금 역풍을 맞고 있어요. 사실 그거는 일기 시장 따위가 할 성질이 아닙니다. 대선 후보 1순위라고 그러니까 이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된 것처럼 그렇게 막 큰 소리를 똥똥거린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는데 막 속상해. 막 속이 뒤집어져요. 아니, 할 짓이 없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아시아에서 동성애 합법화시키는 첫 번째 나라 만들겠다고 어떤 소리를 합니까? 하여튼 이런 거 관련해서도 이제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막 하다 보니까 대자보가 붙질 않나, 공격이 들어오질 않나, 참 막 힘들어요, 어떨 때는. 물론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지지해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하고 분위기는 달라졌어요. 그래도 그런 공격을 받으면 힘들어요, 속상해요, 피곤해요. 그래서 제가 적들은 하나도 없고 아군만 많았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게 가능하냐고. 어제 친구하고 통화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위로되는 말을 해요. 안 목사가 선지자라 그래. 그 말 괜찮잖아요. 원래 선지자 치고 힘들지 않은 선지자 없어. 왕따 안 당한 선지자 없어. 욕 안 먹은 선지자 없어. 선지자의 반열에 올라갔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지자들 치고 박해를 안 받고 욕을 안 먹은 선지자가 한 명도 없기는 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죄가 범람하면요 선교 대국 무너집니다. 하나님은요 개인이든 가문이든 나라든요 죄가 가득하면요 징계를 내리세요. 이거는 성경이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쓰신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싸웠죠. 왜 싸워요? 아합이 죄를 지니까, 이세벨이 죄를 지니까 이방 선지자들 850명이 때를 이루듯 들어와 가지고 악영향을, 우상숭배를 전국에 퍼뜨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세벨이 죽인다고, 왕비가 죽인다고 그러니까 도망가죠. 근데 이제 그 사건 전에 갈멜에서 싸움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사건 전에 또다시 이제 숨어 지내던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임하는데 이 기근이 임한 것이 엘리야의 예언 때문이라 아합 왕이 이를 갈거든요. 이 엘리야 잡아 죽인다고 벼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나라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가서 우리나라 엘리야 그놈 여기 혹시 안 왔냐고, 또 가서 여기 우리 엘리야 혹시 안 왔냐고, 이 정도로 서슬퍼른 상황이니까. 근데 엘리야가 처음에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죠. 시냇물을 마셔요. 그 다음에 먹을 것은 떡과 고기는 까마귀가 날아다 줘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래서 저도 신학생 때 어려운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서 굶기도 하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누군가 식권을 살짝 갖다 주면은, 저도 이게 살짝 주곤 했었어요. 그러면은 흔히 하는 얘기가 까마귀가 식권 갖다 줬다고. 그 엘리야 얘기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리 시내가 물까지 말라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사렙다 과부에게 가라는 거죠.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해서 너를 공개하게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가봤더니 부잣집이 아닌 거예요.
재벌쯤 되면은 기근이 들더라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고 다른 손님에게 대접할 것도 있겠는데 지독하게 가난한 집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그 여인이 마침 나와서 나뭇가지를 주어요. 이걸로 불 피워서 조금 남은 기름과 조금 남은 밀가루 섞어서 반죽해서 자기와 아들이 마지막 양식 해먹고 이제 죽을 걸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말하죠. 떡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라. 먼저 나한테 가져와라. 여러분, 그거 엘리야에게 주면은 손해죠. 자기 먹을 거 없어져요. 자기 아들 먹을 거 없어져요. 여러분, 엄마 입장에서는요, 자기도 자기지만은요, 애가 걸리면은 그 다음에는 이성을 잃습니다. 애가 걸리면은요, 그때는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강력한 담대함을 드러내요. 이번에도 보니까 이 불 속에서 애가 못 나오니까 엄마가 뛰어들어갔다가 같이 다 죽었더라고요. 왜 뛰어들었겠어요? 그 모성애 때문에 그러죠. 이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먹을 양식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인간이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양심도 없지. 그거 내주면은 손해예요, 손해. 내줍니다. 내줬더니 다음날 기름이 또 채워져 있고 밀가루에 밀가루가 또 채워져 있고, 이거 어디서 났지? 해서 먹었어요. 다음날 기름이 또 채워져 있고 밀가루가 또 채워져 있고, 이게 언제까지 되느냐? 기근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진 거예요. 질문, 똑같은 질문을 세 번째 내리고 있어요. 이 과부가 아들이 먹을 마지막 양식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져다 준 것이 손해입니까? 손해가 아닙니까? 손해 아니죠. 복이죠. 오늘 설계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손해인 줄 알았는데 복인 게 있다. 한 번 더. 손해인 줄 알았는데 복인 게 있다. 이 말씀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준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싶어해요. 움켜쥐고 싶어해요. 내 것을 더 누리고 싶어해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좀 더 좋은 집 가지고 싶죠? 안 그런 척 시좀 대지 마세요. 좀 더 좋은 차 타고 싶죠? 아멘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또. 우리 이전사님이 카렌스를 타고 다니잖아요. 처음 산 차잖아요. 새 차. 그죠? 제가, 나는 전사님들 중에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차 타는 사람 처음 봤다. 그랬더니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본인이 키가 크잖아요. 아버지도 키가 크시잖아요. 그래서 작은 차를 타봤는데 무릎이 단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도 무릎 달 테니까 큰 차 사. 그래서 카렌스를 샀대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 차 카렌스를 타고 다니다가 우리게 이상현 형제, 아까 양육 수리한 이상현 형제가 혼다를 타고 다니거든요. 혼다를 탔는데 승차감이 그렇게 좋대요. 저는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이번 주 중이라 한번 타보자고. 정말 승차감이 좋은지. 좋은 차. 보다 높은 연봉. 괜찮은 옷. 명품 백. 기타 등등. 여러분, 이거요,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에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본성, 내가 더 가지고 싶고, 더 움키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거, 이 본성에 반대되는 거거든요. 주는 것만큼 내가 누릴 게 즐거워지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주는 것만큼 내가 더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따라서 기꺼이 불편해질 각오를 하는 사람만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참 괜찮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예요. 근데 제가 자주 말하듯이 교회는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이즈 커도요, 형편없는 교회들 많아요. 하나님 앞에는 사이즈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서 있는 교회가 중요한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자기 배만 채우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주는 거예요. 주니까 어떻게 돼요? 작은 교회가 주니까 자기는 쓸 게 없죠.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가 이것을 언급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기도 모자란데 작은데 아쉬운데 그걸 쪼개고 또 쪼개서 바울의 선교사역 너무나 귀하니 영혼 살리는 소중한 일이니 쓰십시오라고 보내줬는데 바울이 그것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꺼이 불편함을 택하는 것, 이거 본성에서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택하는 사람이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대통령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최근에 제가 이걸 알고 나서 감동을 받았는데 누굴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아니에요. 오바마는 절대로 아니고 우루과이의 무아카 대통령이랍니다. 이분이 진짜 대단해요. 대통령 월급 있잖아요. 3분의 2를 기부해요. 그 다음에 3분의 1만 가지고 자기가 생활을 해요. 대통령 궁이 있잖아요. 42명의 비서와 수행원이 있었던 대통령 궁을요, 노숙자 쉼터로 개방했어요. 지금 노숙자들이 그 대통령 궁을 쓰고 있대요. 그 다음에 자기는 수행원을 포함한 4명만을 데리고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의 외곽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동안에 이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게 집중이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장관들, 고위직 인사들 역시 막 누리는 게 엄청 많고,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백성들은 힘들고 헐벗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분의 정치 이력이 독특합니다. 독재와의 투쟁에서 6번 정도 총을 맞았어요. 감옥살이를 꽤 했어요. 그리고 민주화가 이제 진행이 돼가면서 장관도 지내고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되었어요. 이분의 재산이 2개인데 하나는 20년 된 폭스바겐 승용차, 그 다음에 트랙터 농장, 통장 하나 없고요. 가끔씩 농사를 지어서 시장에 내다 파는 걸로 생활비를 보탠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대통령이 실제로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장관들 포함한 고위직 인사들의 부패 지수가 뚝 떨어졌어요. 우리나라만큼 잘 살지는 않습니다만 이 국민 소득도요, 매년 5% 이상씩 쭉쭉쭉쭉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15,000달러랍니다. 대한민국만큼은 아니지만 그쪽 지역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 존경받아 마땅하죠. 사실 이런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이런 지도가 왜 적어요? 적은 게 다양해요. 본성에 반대되는 거거든요. 본성은 그렇진 않아요.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멋있는 것, 더 맛있는 것, 더 근사한 것, 더 폼난 것, 더 사람들이 와 해줄 만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관심이 끌리거든요. 자, 주님이 주라 말씀을 하셔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주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목숨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목숨을 뺏기신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무능력해서, 맥이 없어서, 원하지 않는데, 내키지 않는데 할 수 없이 빼앗긴 게 아니라 내어주신 거예요. 주라 하시기만 한 게 아니라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계속 들으세요, 버린다는 대목,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므로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한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도대체 몇 번이나 나오는지 몰라요. 내가 빼앗기는 거 아니다. 버리는 거다. 버리는 거다. 버리는 거다. 버리는 거다. 버리는 거다. 왜?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떼를 살리기 위해서, 양떼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양떼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 예수님이 목숨을 주신 십자가 사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의 내용이죠. 찬양의 이유죠. 날마다 감격할 수밖에 없는, 예수가 우리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죠. 예수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십자가 사건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도 주어라. 니들도 주어라. 옆 사람 모시고 웃으시면서 얘기하세요. 이제부터 주겠습니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줍시다. 지금 세상은요 사랑이 없어요. 진짜 이기적입니다. 진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이웃이 없어요. 성경 핵심 키워드가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첫째 되는 계명, 이웃 사랑 둘째 되는 계명.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율법의 마침이라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의 징조가 사랑이 없는 겁니다. 말세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을 주셔야죠. 여러분 복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주셔야죠.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야, 예수님이 들어가야 구원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들어가 있으니, 복음이 안 들어가 있으니 세상께 단줄 알고 세상 것만 추구하다가 저 멸망을 향해, 지옥을 향해 다름질하고 있잖아요. 그거 왜 내버려둬요? 그거 내버려두면 안 돼요. 아들이 있어야 구원이 있다니까요. 그 요한일서 5장이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있어야 천국 갈 텐데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아들이 있어야 돼요. 아들이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뭐예요?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지 않고 뒷짐지고 있으면, 입 다물고 있으면 어떡해요? 우리 복음을 나눠줍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우리 물질도 줍시다. 우리 물질도 나눕시다. 여러분 들켜줘봤죠? 들켜준다고 재산이 막 눈덩이처럼 불어납니까? 통장의 잔고가 막 동글뱅이가 팍팍팍 늘어납니까? 아니요. 주세요. 많이 나누세요. 특별히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는 아끼지 마시고 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내가 쓸 거, 내가 먹을 거, 내가 누릴 거, 내가 좀 더 편해질 것 줄여서 나누는 거예요. 줄여서 주는 거예요.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영어를 잘하셔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인교회만이 아니라 미국인들 본토교회, 영어로 설교 듣는 교회까지 가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설교를 하신 그 교회 안에 재벌급 되는 부자가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한국에도 도움을 되게 많이 주셨던 분이랍니다. 6.25에 전쟁 고아들이 많은데 이 전쟁 고아들에서 고아원을 세우도록 거액을 보낸 거예요. 한국에 보낸 미국인들 중에 제일 많이 보냈다고 알려진 분이세요. 근데 그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집이 커요. 근데 하인들이 나올 줄 알았더니 나이 드신 부인이 직접 마중을 나와요. 그럼 이제 간식을 먼저 내온다고 그래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어마어마한 재벌급 되는 집에서 내가 듣도 보도 먹어보도 못한 그런 음식들이 나올지 모르는데 기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가 나왔느냐? 삶은 옥수수가 나왔어요. 순간 실망이 확 드는 거죠. 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법이에요. 근데 아무튼 먹다 보니까 그래 맛은 괜찮아요. 근데 이 주인 되시는 분이, 이 재벌분이 드시다가 옥수수 하나를 떨어뜨렸는데 이게 떼굴떼굴 굴르더니 소파 밑으로 들어갔네. 2층에 있는 아들을 부르더니 목사님도 같이 도와주세요. 소파를 딱 밀더니 그 옥수수알을 딱 꺼내더니 후 불더니 씹어서 먹는 거예요. 목사님 그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아니 그거 뭘 그런 거 가지고 주워서 드십니까?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 온화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던 이분이 정색을 하고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 목사 맞아요? 말투가 바뀌었어요. 당신 목사 맞아요? 이 한 알의 옥수수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비옥한 토양을 조성하고 거기에 비를 내리고 햇빛을 쬐이고 바람을 불게 하고 이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어찌 돈으로 따질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완전히 망신을 당했어요. 찍소리도 못할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두고두고 교훈이 되었죠. 굴러 떨어진 옥수수 한 알까지 주워 먹으면서 엄청난 것을 한국 올려서 쏟아 부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읽는데 참 감동이 되었어요. 은혜가 많이 돼요. 자, 오늘 본문 내용 한번 다시 읽을게요. 자, 주라. 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능력이 있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표현이 참 재미가 있어요. 그릇이 있어요. 여기다 채웠어요. 이걸 줘요. 이것만 해도 와 할만한데 눌러요.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있을 땐 다 찬 것 같은데 누르니까 들어가요. 그 위에다 또 채울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찼겠거니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막 흔들면은요 틈과 틈 사이 벌어졌던 것들 고스게 또 스며들어요. 이게 누르고 흔들고 그 위에다 다시 올리니까 넘쳐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삭 이야기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사업장 가면은 제가 이삭 설교하기를 좋아해요. 이삭이 블레셋 땅을 빌려가지고 소작농으로 농사를 지어요. 업종 바꾼 거죠. 그 당시 업종은 업, 목축업, 농업 세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금융업, 서비스업, 백화점 이런 게 없을 테니까. 그런데 목축을 하던 사람이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삭이 농사지는 그 땅에서 소득이 100배가 나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눈알이 튀어나오게 생겼어요. 평생 농사지었던 우리들보다 기술이 없을 텐데, 경험이 없을 텐데 도대체 이 결과는 뭐냐? 그건 하나님을 빼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시기심이 발동을 해요. 이삭이 우물을 팠네. 우물을 뺐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고 지어요. 또다시 우물을 팠어요. 뺐어요. 그 우물 이름을 신나 대적이라고 지어요. 그깟 우물 아니에요. 지금은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는 우리나라와 달리 그 지역은 물이 아주 귀한 지역이고 우물 하나 자체가 커다란 재산이라니까요. 큰 재산을 뺏어간 거예요. 또 뺏어간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은 아무리 파도 아무리 찾아도 우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삭은 마치 우물 찾는 안테나라도 가진 듯이 파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파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뺐다 이삭이 또다시 우물을 파니까 양심이 있지 더 이상은 못 뺏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뺐으니까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셨다로 지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하실 능력 있으세요. 얼마든지 주시려면요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희성 장로님 기사가 이번에 다시 났더라고요. 이번 어머니가 매일 새벽 청소를 하고 아버지는 새벽마다 교회 종을 지는 종직이었어요. 지금은 종직이 없죠. 옛날에는 이렇게 줄 잡고서 땡기면은 땡 해가지고 새벽 기도 시간을 알렸었거든요. 그리고 최유성 회장 이분도 어릴 때 아버지에 따라서 교회 가서 종지기를 같이 해요. 이렇게. 참 괜찮은 아이였죠. 그리고 기도 제목도 참 대단했더라고요. 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결정하고 발을 내딛고 어떤 일을 벌이고 그게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늘 이걸 묻는, 어릴 때부터 이게 훈련이 된 아이였어요. 이분이 기업을 시작을 했는데 참 대단하죠. 기업 시작한 첫 해부터 매년 5개에서 10개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해요.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예전에 인용을 했어요. 그때 인용을 할 때 이분이 55개의 교회를 세웠을 무렵입니다. 그런데 최근자 기사를 보니까 99개를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100번째 교회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에 설립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대요. 이유가 뭐냐? 130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 보내서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이 빚을 갚고 싶대요. 이분이요, 지금도 간정집회 다니고 설날과 추석 등 명절이 되면은요, 어김없이 아내와 함께 선교지에 나가서 봉사를 해요. 자식도 잘 키우는데요,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최근에. 내가 이제 100개는 곧 세우게 되는데, 앞으로 100세가 될 때까지 100개의 교회를 더 세울 테니, 너희들은 1000개 목표로 세워봐라. 자식들이 그 얘기 듣고서 막 부담이 되게 심할 것 같아요. 여러분 1000개를 먼저 세웁니까? 평생 한 개의 교회 짓기도 혼자서 짓기도 힘든데. 근데 이분이 지금 몇 세냐면 75세. 75세 되신 분이 100세까지 100개를 앞으로 더 세우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거예요. 이분이 시골에서 가난한 아이일 때 하나님 앞에 3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대죠. 첫째, 하나님 큰 회사의 사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둘째, 박사 학위를 가진 교수가 되게 해주십시오. 셋째, 100개의 교회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주변에서 이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 야 정신 차려라. 사람의 꿈도 현실적으로 세워야지. 말이 되고 가능성이 있는 걸 해야지. 이 셋 중에 하나가 되기도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 3가지를 다 하니 되냐? 근데 하나님이 이 3가지를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처음 기업을 열었을 때 그때부터 5개에서 10개를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처음 기업을 세웠을 때는 사실 자금을 계속 모아야 돼요. 늘려야 돼요. 왜냐면 재투자를 해야 기업이 크거든요. 근데 이분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 거기에 관심이 더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보셨어요. 하나님 그걸 이쁘게 보셨어요. 저희 교회 이런 교회 됩시다. 우리 성도들 그런 성도들 됩시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움켜쥐고 우리 거 자꾸 늘리는 거 돼서 이제 좀 비워서 나누고 베푸는 쪽에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손해인 줄 알았는데 복이 되는 게 있다. 한번 더 해봅시다. 손해인 줄 알았는데 복이 되는 게 있다.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그것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산 간증거리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같은데 열심히 일하고 와서 기도를 하면 피곤하잖아요. 그죠? 손해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은 손해겠어요? 복이겠어요? 그 이쁘게 보시고 하나님이 건강까지 줘버리시면은 그 손해겠어요? 복이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뭐가 손해고 뭐가 진짜 복인지 계산하지 마세요. 내 몸, 내 환경, 내 처지, 내 건강, 내 상황, 내 형편, 이런 것들만 따지기 시작하면은요, 기회를 놓쳐요. 한 가지 얘기만 더 해드릴게요. 칙필레라는 기업이 있어요. 칙필레. 여러분 낯설죠? 패스트푸드점입니다. 맥도날드 하면 알아요. 롯데리아 하면 알아요. 근데 칙필레 그러면 잘 몰라요. 좀 설명해 드리면 알게 될 겁니다. 보통 이제 패스트푸드점의 매출 중에 일요일날, 이 주일날 수익이 1년 매출의 14% 정도가 된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일요일날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요, 망하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손해보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칙필레는 1946년에 창립된 이후에 지금까지 주일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다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요, 47년 동안 매년마다 이 매출이 상승을 해가고 있어요. 워싱턴 DC를 비롯해서 40개 주에 1800개 지점이 있고요, 50억 달러, 5조의 매출을 기록합니다. 지금은요. 2010년도에 점포당으로 환산하면은 거대 기업인 맥도날드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워낙 점포가 많으니까 전체 매출은 맥도날드가 위인데 점포당 매출 액수는 맥도날드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이득을 얻고 있는 거죠. 일요일 문 닫으면서 맥도날드 문 닫아요? 안 닫아요? 일요일 날? 안 닫죠? 안 닫죠. 당연히 연매출이 14%가 일요일 날 만들어진데 그걸 어떻게 닫아요? 이게 연구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 우수한 경영대학원에서 학자들을 보내서 이 기업이 이렇게 잘 되고 번성하는 이유가 뭐냐 찾아내는데, 그건 학술로 찾아낼 차원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건 하나님의 복이에요. 93세의 타기한 창업자 트루엣 캐시 회장이 신념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일요일에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방법이고 사업보다 더 중요한 곳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방침은 내가 내린 최고의 사업 결정이다. 뭐 업무 제휴를 맺고 뭐 M&A 인수합병을 하고 이게 최고 결정이 아니라 주일은 문 닫는다. 이것이 내 평생 사업의 최고 결정이다. 참 어마어마한 말을 했어요. 회사의 목적을 동패에 새겨서 회사 입구에 세워뒀어요. 아까 언급한 최의승 회장님도 회사 입구에 죽게 하듯 하라, 이게 돌로 이렇게 새겨놨더라고요. 이 칙필레 회사에서 세워진 것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충실히 완수하는 청지기가 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칙필레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 트루엣 회장이 평소에 하던 이야기 한 구절만 인용할게요. 나는 기독교와 좋은 사업이 충돌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사람들은 사업과 기독교를 섞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본다. 나는 바른 순서 안에서 우선순위를 지킨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대기업을 일으켜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쌓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바른 우선순위를 지킨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할렐루야! 이번에 평생 잡았던 말씀이 잠언 22장 말씀인데, 재물보다 명예를 택해라.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해라. 손해인 줄 알았는데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방법이 뭘까? 세상의 가치, 세상의 원리,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른 가치, 원리,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일어나야지 그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야, 니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냐? 우리 움켜쥐듯이 니들도 맨날 움켜쥐지 않냐?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더 편하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처럼 니네 기독교인들도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더 편해지려고 맨날 이런 것만 추구하지 않느냐? 우리하고 차이점이 뭐냐? 그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입으로 말해주는 건 소용없고 우리 삶으로. 니네 다르긴 다르구나. 움켜쥐려고 하는데 니들은 펴는구나. 더 가지려고 하는데 니들은 베푸는구나. 나누는구나. 사랑하는구나. 더 불편해질 줄 알면서, 더 힘들어질 줄 알면서, 손해볼 줄 뻔히 보이는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가진 최고의 가치, 말씀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그렇게 하는구나. 그게 어둠 속의 빛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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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말씀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